이 시간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 자녀들은 그럼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 자녀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주 안에서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자녀를 내가 선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 본문이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은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녀들은 우리에게 속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식을 얻는 것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지요. 그렇게 어렵게 얻은 자식도 기르는 것, 여러분, 자식 기르는 것 자기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이야기할 때에 자식 있는 사람 남의 자식 함부로 얘기해 못한다 그래요. 왜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얻으면 왜 그렇게 기쁜 것입니까? 자녀를 기르면서 왜 이렇게 행복한 것입니까? 이유는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보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기르면서 아이들 때문에 속 썩는 일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원망, 불평하는 일도 많습니다.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자식 태 가졌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그 아이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아이를 길러가면서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꼬물꼬물 움직일 때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했습니까? 아이가 웃을 때 우리가 행복했고요,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우유 먹을 때, 아이가 잠자는 모습에, 아이가 첫 발을 뗄 때, 아이가 처음 말할 때, 그 아이가 처음 학교 갈 때 우리가 얼마나 설레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도를 많이 요구하시는데요, 사실은요, 우리 아이들이 그럴 때 이미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해야 되는 효도는요, 다 한 겁니다. 다 효도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원하는 삶을 대신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그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제대로 못 산 삶을 대신 잘 살아주기를 원하는 나의 아바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 사실은 그 아이가 행복한 거 원하지 않겠어요? 자녀 교육의 문제에 대한 최고 권위자라고 이야기하는 제임스 톱스 박사님이 쓰신 베스트셀러인 귀한 자식일수록 회초리를 들라, 아마 여러분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원래 영어 원문은 The Strong-willed Chi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고집 센 아이, 이게 원래 원 제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바꾸었습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회초리를 들라.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자녀에게 건강한 의지 형성을 돕는 6가지 행동 지침, 어떻게 하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가에 대한 행동 지침 6가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의 행동 한계선을 분명히 설정하라. 그리고 행해진 규칙을 강력히 시행하라. 무슨 이야기예요? 아이들에게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조건 오냐 하지 말고, 그렇다고 막 엇박지르지 말고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해야 될 일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 하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가 반항적 자세로 대들면 자신 있게 단호한 자세로 대응하라. 요 사이요, 자녀들이 우상이죠. 그냥 아이가 하면 그냥 정신 못 차려 그러면 안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세 번째, 고의적인 반항과 무책임성을 분명히 구별하라. 아이들을 분별을 가지고 지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녀와 충돌이 끝나면 자녀를 안심시킨 후에 훈례하라. 자녀와 의견이 달라서 대립하고 아니면 자녀를 막 혼내켰으면 분명히 왜 혼내켰는지, 왜 나랑 의견이 다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기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아이한테 화풀이 됐으면요, 그럼 잘못했다고 애한테 사과를 해야죠. 이거 사실은 아빠가 잘못했구나라고 사과할 줄 알아야죠. 다섯 번째,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슈퍼맨이 아니에요. 부모가 요구한다라고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우리의 리모트 컨트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녀를 사랑으로 가르치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의 삶의 아바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르기 위하여서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기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길러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녀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본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배 아파 나와서 내가 길렀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고요, 본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은요, 쉽게 얘기하면 부모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부모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 아이들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얘기하죠.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3번 곰곰이 생각해. 진짜 내가 사랑해서 그런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인지. 특히 자녀의 생명은 내 것 아닙니다. 내가 주었으니 내가 마음대로 거둔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부모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의 참 주인 되시고 참 부모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참 주인 되시고 참 부모님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방송을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나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 비록 못 오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새벽 6시에 함께 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이들의 부모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자녀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요, 이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앙, 존경받는 신앙인 그룹하면 누가 뭐래도 청교도들입니다. 대표적인 청교도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로 가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하여 지금 미국의 나라의 조상이 된 사람들이 청교도 신앙인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청교도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감명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청교도 신앙이 어디서 어떻게 신앙이 시작되었는지는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이 청교도 신앙인들의 조상이 누군가? 이게 바이킹입니다. 바이킹 하면 우리는 해적으로 알고 있죠. 왜냐하면 해적의 대명사가
바이킹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이킹족은 본래 북게르만 민족으로서 AD 8세기부터 10세기까지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의 템즈강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노략질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후에 앵글리 섹션과 합쳐서 영국과 유럽을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죠. 그런데 이 바이킹은 굉장히 용맹스럽고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머리가 뛰어나고 용맹스러운 해적들이 자신들의 후예들에게 정말 좋은 삶을 물려주기를 기대하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삶을 물려줄까 고민하는 중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깨끗하고 정결한 여인이 필요하겠다. 마음이 바르고 육신이 건강한 여인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당시 유럽 사회에서 마음이 바르고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말 순수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바이킹들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잘 믿는 아가씨들을 납치해 왔습니다. 납치해 와서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을 삼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식의 아내를 삼아 며느리를 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게 비록 납치되어서 살고 있지만 살다 보니까 자녀가 생긴 거예요. 자녀가 생기니까 비록 억지로 끌려온 해적의 아내로 살고 있었지만 이 잡혀온 기독교 여인들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길렀던 것입니다. 성경을 들려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정성을 다해 기르는 가운데 이들이 후일에 세계를 움직이는 청교도 신앙의 중심인 청교도들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요,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관점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관점에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실질적인 행복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자녀에게 내가 생각할 때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해 그거 하지 말고 자녀의 관점에서 그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의 행복에 관심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니까? 그건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양식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훈계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가 없습니까? 여러분,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를 가면 학교가 정글 같습니다. 학교가 안정되고 평안한 곳이 아니고요,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되어져서요, 거기에서 힘 있는 아이가 힘없는 아이를 짓누르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아이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학교에서 진화를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신앙의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녀 교육 어쩔 수 없었노라고 핑계하지 맙시다. 어쩔 수 없었노라 핑계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상황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시 애굽의 법은 유대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데 요게벳이 도저히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없어 숨겨 길렀습니다. 근데 도저히 더 이상 아이가 크니까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넣고 나일강을 띄우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처음 학교 보낼 때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가서 공부는 잘할런지, 친구들하고 잘 놀런지, 왕따는 안 당할런지, 선생님한테 혹시 꾸지라면 안 들을런지, 마음이 얼마나 노심초사됩니까? 아이 처음 군대 보내놓고 얘가 군대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런지, 혹시 사고는 안 날런지, 직장에 보내놓고 직장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집에서 하는 거 보면 저거 나가서 직장생활 똑바로 못할 것 같은데, 말 다르고 문화 다른 유학 보내놓고 걱정하는 마음, 결혼식을 걱정하는 마음. 사실은요, 그런데 이런 걱정하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인간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요, 사실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모세를 처음 낳았을 때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라에선 죽이라고 하는데, 왕이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죽입니까? 숨겨 기르다가 도저히 아이의 소리, 울음소리도 커지고 하니까 이제는 죽일 수 없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요게벳이 모세를 떠내보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의 부모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볼 텐데요, 보시면서 주님, 제가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바구니에 모세를 담아서 띄워보내는 어머니 요게벳은 인간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모세의 생명의 참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세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 비록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제가 6시에 기도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의 참주인 된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기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주간에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